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니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핵심이고 또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이라 크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순종 속에는 온갖 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말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순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많이 잘못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 드리고 또 전도하고 예배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순종이 앞장서야, 순종이 중심이 돼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바로 서게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히 맺고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순종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유지되고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다 키워놓으니까 나가서 성공도 하고 존경도 받고 남부러할 것 없는 좋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가끔 경제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없이 여기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는 뭔가 그런 세상적인 것을 공개하는 것보다도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효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살아야 은혜가 살고 기쁨이 살고 감사가 살고 축복이 사는 거예요. 순종이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 제사는 오늘 예배는 말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빼놓으면 무엇이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이 물론 아니죠. 순종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초도를 보게 되면 거기 아담의 아들 둘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그 가인이 생활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일서에 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어.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건 아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볼 때 얼굴이 막 붉어지고 화가 나고 아벨을 죽일 정도 되면 그 얼마나 악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 기록한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또 모든 음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의 솔로몬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귀영화를 맛보았던 사람인데 그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보니 헛되고 헛됐다. 헛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값어치가 되고 최대의 보람이 되고 최대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은 순종은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누구가 성령을 받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늘 은혜로운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사회에 가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은혜를 다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또 성령 충만도 역시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순종 생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줘요. 오늘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복을 받느냐, 그 복 받는 기준이 바로 순종이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선택해서 복을 받느냐, 불순종을 선택해서 화를 당하느냐.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했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역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명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리까지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복을 받아요. 세계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세계 민족에 꾸어주는 건 뭐예요? 이게 재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다 어디 있어요? 순종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복을 받을 수 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범한 신자의 특이한 생활이야. 그런 책을 쓰면서 그 속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만큼 순종하면 10%만큼 복을 받고 절반 순종하면 절반만큼 복을 받고 100% 순종하면 100%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여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복 주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복 받는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복을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 시편 23절을 보면 주의 인자와 자비하비 정령 너를 따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야 복을 받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재주를 가져서 그래서 이렇게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순종이 부족한 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막혀서 가는 길이 어두워서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가 복을 받는 거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교회도 축복의 기관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인들에게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을 못 받으면 비정상. 왜 복을 못 받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몸에 병이 떠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속 썩는 일이 많고, 내가 왜 이렇게 늘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우리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 내가 구원하여야 되겠다고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그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과 원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하니까 다시스 배가 앞에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 일이 잘 되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평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 정신 못 차리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바다 밑으로 던져졌어요.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울산에 고래박물관 가니까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그 전시회 났대요. 박제로. 이 입이 큰 고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범죄하면,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내려갑니다. 명예도 내려가고 건강도 내려가고 수입도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도 올라가고 건강도 올라가고 신분도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기 인도하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인생은 절정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와 복이 전능하신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순종의 본질과 내용이 뭐냐? 분석해 보면 그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목적들이 얘기 안 해요. 또 가서 뭘 먹고 살지 얘기 안 해요. 언제 가라는 말도 안 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인들이 저 미국으로 이민, 또 호주로 뭐 외국으로 이민 많이 가잖아요. 미국에 예를 들면 한인들이 이민을 가면 이미 그 거주할 집을 다 마련해 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공항으로 픽업도 나와요. 그 다 데려다 줘요. 그리고 한인들이 보통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목사님들 영어를 잘하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 비행장에 픽업도 나오고 아이들 학교도 넣어주고 또 직장도 소개하고 목사님들이 옛날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이민할 때 우리 한국 이민 초기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떠나.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좋은 부유한 부자로 살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뭐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황망한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쳐. 청청병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을 많이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바치라. 그럼 아들 다 조각내서 불태워 바쳐야 되는데 아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제물을 사람을 받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죠. 또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7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믿음의 선조들에서 쭉 기록이 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살릴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수양을 이미 준비했다가 수양을 잡아 제사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보고했어요. 보세요. 지금 사내까지 데려가는 것도 다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저 안전사 어디 갔어? 안 왔어 오늘? 아니, 그건 사무엘에게 물어봐요. 아들이 지금 5이지 아이가. 5인데 그 많으니까 하나 바치잖아요. 자, 하나님, 야, 하나 바쳐. 막내 바칠래? 첫째 바칠래? 아무나 좀 골라서 바쳐. 바치겠어? 안 바치겠어? 거짓말 하지 마. 바치긴 뭘 바쳐요. 근정말 거짓말이죠. 아니, 그런 믿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펄펄 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하고 바쳤어. 자, 봐요. 이제 산에까지 갔어요.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산에까지 가가지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 찔러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어요. 하나님 칼 내던지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입니까? 거기서 보통 부모 같으면 통곡을 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아들 살려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흐지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지르려 하는 것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황급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그건 누가 순종 못해요 그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너무 엉뚱해요. 비현실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회 만에 7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뭐 조금씩 무너지고 막 흔적이 나고 이러면 신바람 나지만 마지막 실제라는 날 7번 완전히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변화가 없었어요. 7번까지 하니까 문둥병이 완전히 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엄마 막 하면서 이만큼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랬으면 온전히 하라고 분명히 계명이 말씀했으면 온전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으면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잘 될 것을 믿고 도와주심을 믿고 해결될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순종의 본질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왜 순종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부모 결혼해도 그냥 막 자식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돼요. 그건 싫지 않아요. 부담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그게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불편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간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같이 내걸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해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체험한 분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 사랑의 순종입니다.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느냐? 결론입니다. 첫째는 순종하자마자 즉각적인 순종. 명령하자마자 즉각적인 순종.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동틀 때쯤에서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처럼 이 큰 일인데 아들을 죽이는 큰 일인데 부인하고 의논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은하네. 왜? 은은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즉각적 순종은 언제라도 즉각적이어야 돼요. 뭐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말씀이라면 내 생각 보태지 말고 내 형편 사정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 이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일찍이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가서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 치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아들 데려가다가 마음대로 야 내려가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이것은 못하지. 어떻게 자식 새끼를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보통 그러기 쉽죠. 아니 모리아 산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지 몰라요. 혹시. 예? 그런데 모리아 산상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게 100세에 나서 얻은 이 귀한 자식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가자. 안 되겠어. 난 이건 못해. 죽으면 죽었지. 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가 쉽죠.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제사를 지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을 아들에게 들으면서 야! 제물이 바로 너야.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마음속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만두자. 돌아가야 되겠다. 가자. 그러고 돌이킬 수 얼마든지 있어요. 마지막 아들을 묶어 놓을 때도 그렇지만 칼로 찌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것 같겠어요. 난 다른 건 다 이건 못해. 칼을 집어 던지고 돌아오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세 번째,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들까지 다 망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야, 너 아말렉과 지금 전쟁하러 가지?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 남녀노소 할 거 없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죽여. 그런데 이 사울의 쪽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걸 죽고 이 동물들 가축을 보니까 야 이거 아까 그는 살찐 것들이 있고 막 그거 토실토실하고 굉장히 저게 큰 재산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켰어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그 짐승들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말씀 순종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때로는 말씀 순종하다가 왕따가 돼도 우리는 말씀을 명령하면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 모든 부영화 포기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까지 던져야 될 때가 그런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철저하게 복을 주시고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선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복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순종을 선택해서 복을 받게 되느냐, 불순종을 선택해서 화를 받게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순종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